이번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그 해에 나온 영화가 수백 개겠지만 흐르는 강물처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래드 피트 그 친구가 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 폴은 몬타나에 있는 엄격한 장로교 목사 맥클레인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에게 유일한 오락이 뭐였냐면 플라이 낚시였습니다. 그 강물에 가서 늘 송어를 낚았습니다. 맥클레인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이 자기를 이어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노마는 순종도 잘했고 말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늘 반항하고 모험심이 강했습니다. 둘째 아들 폴은 아버지를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래프팅을 좋아하고 급류를 타다가 빠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큰아들 노만이 어느 날 보니까 둘째 동생이 자기 동생이 플라이 낚시하는 게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열등감을 느낍니다. 뭐지? 저놈은 어디서 배웠지? 그러면서. 그런데 둘째 아들 폴은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노름 좋아합니다. 거기다 인디언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시골 백인 목사의 아들이 1900년 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해외 뉴스감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목사 아들로 파격적인 생활을 하던 그는 결국 사고로 죽게 됩니다. 방탕한 아들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큰 아들을 놓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는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completely without complete understanding. 영어로 보면 이게 조금 이렇게 리밍이 맞아요. 여러분, 영화의 제목이 왜 흐르는 강물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강물은 흘러가는 거에 자기를 맡깁니다. 그리고 돌이 있으면 옆으로 피해가고 높으면 떨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폴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아무도 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폴은 세상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선을 반대하는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늘 정직하게 살고 바른 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꼭 그렇게 태어난 DNA를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 뜻대로 해보고 그러고 나서 꺾어지든지 부딪히면 아빠 엄마에게 와서 이제 도움을 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남자들 가운데는 적당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만난 사람들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창녀, 세리 이런 소위 말하면 공인된 죄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타고난 가난과 배우지 못한 서러움 때문에 흐르는 강물처럼 세상의 흐름에 자기를 맡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금수저들이 잘 나갈 때 이 흙수저들은 그저 몸 팔고 술 팔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밥을 같이 먹어주니까 신났습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살았던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됐고요. 삭개오는 재산을 반씩 나눠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아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23절인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도 출신이 목수 출신입니다. 하류였습니다. 그런데 하류 인생을 살았던 그것도 갈릴리 출신, 강남에서 보면 완전히 시골 구석에 있었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백성들이 전부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갈릴리에서 왜 선한 게 나와? 그러면 랍비 학교 나왔어? No. 우리는 라이센스 있는데 저놈은 라이센스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런데 또 왜 기적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야?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거기다가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저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세리, 창녀, 갈릴리 어부들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반대했는데 예수님이 두 아들의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신 것입니다. 한 아들은 네, 포도원에 일하러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고요. 둘째 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갔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오늘 세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뉘우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30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뉘우쳤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 예수님한테 실컷 욕을 얻어먹습니다. 수없이 공격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전혀 뉘우치지를 않아요.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을까?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전혀 모릅니다. 권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주어도 대놓고 너희들 잘못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잘못이 없는 의인이라는 거죠.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문제나 게임 중독이나 또는 어떤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미국의 많은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스텝들마다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내가 왜 문제가 있냐 그러면 세상이 그러고 그래서 내가 마셨다는 거죠. 좋아서 한 잔, 싫어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좋아서 한 잔, 그렇게 마신 게 뭐가 죄가 되냐는 거예요. 절대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을 알 때, 자기의 연약함을 알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한 뉘우치지 않습니다. 뉘우침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실수를 고백할 때 가능한 감정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걸 고백할 때 뉘우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 뉘우쳐요? 안 뉘우쳐요. 남들을 무시하고 깔봅니다. 절대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남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한이 있어도 내 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 외에는 안 된다는 교만한 생각이 절대 그 사람을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지 못합니다. 두 아들이 나오는데 큰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싫다고는 말했지만 가다가 그랬는지 한잔하다 그랬는지 뭔가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었어요. 뉘우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뉘우쳤다. 첫째 아들은 당연히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한 세리와 창녀들을 말합니다. 해석해 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다 알아들었어요. 모두가 다 깨달았어요. 여러분, H.W. 비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타락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구제 가능성의 타락, 구제 불가능성의 타락.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구제 불능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구제가 가능한 타락자들이었습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구제 불가능성의 타락자들입니다. 우리는 뉘우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뉘우치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장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졌어요. 다 졌지만 뉘우쳤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뉘우치는 사람이 가 있는 곳, 천국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현대교회가 게을리 가르치는 과목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슬슬 피해갑니다. 죄 지은 사람을 책망하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적당히 돌려댑니다.
그리고 격려라고 하는 말, 위로라고 하는 말, 뭐 이런 말을 둘러대면서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죽고 성도들도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능하면 이 회개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고 나갈 때 오늘도 한 소리 들었다 그렇게 생각되거들랑 나를 위해서 그랬겠지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기분 나쁘면 그냥 가셔도 돼요. 우루과이에 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뉘우치는 기도문이라고 하는 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실린 글이 있는데 제가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대여섯 번 생각하다가 그냥 오늘 설교에 넣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아버지여 하지 말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치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처음 읽는 순간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도 지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쓴 약이 몸에 좋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절대 잘못했다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들 다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미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영적으로는요, 내가 잘못했다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이 미련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라. 그런 거예요. 31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세리들과 창렬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아들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 아들은 순종적이고 한 아들은 반항적일까? 한 배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이건 DNA가 타고나는 거예요. 큰 아들은 예 그러고 딴 데 갔어요. 작은 아들은 노 그러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포도원으로. 저는 가끔 집사람이 잔소리하면 듣기 싫어요. 그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까지도 해요. 내가 어떤 때는. 그런데요, 한참 지나고 나면요, 우리 집사람 했던 이야기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어, 행동을. 여자들은 웃고 남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남자들 안 그런 것 같아도 다 그러고 살지 않아요? 우습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귀로 안 들어요. 몸으로 듣지.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 영적으로 철들었다는 성숙한 증거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러면 더 좋죠. 대답도 하고 몸도 가고. 그런데 얼마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둘째나 셋째들은요, 반항적인 기질이 있어요. 저도 둘째예요. 어느 분이 몇 주 전에요, 저한테 여기 냉면 파는 날 물어봐요. 목사님 왜 목사가 됐어요? 교회 욕했으니까 목사 됐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욕했거든요. 왜 교회가 이래야 되나? 목사들이 왜 그래야 되나? 굉장히 반항적인 게 저한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욕하고. 그래서 목사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은요, 가정 내에서 맏아들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맏딸이 독차지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얘기는 맏아들이나 맏딸이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가족 간의 언밸런스, 불평등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나 셋째들이 그걸 캐치를 하고서 반항적 기질로 자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는 그래서 권력과 권세에 가깝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지배적이고 공격적이고 야심적이고 질투가 많고 보수적입니다. 다미넌트,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품들을 대개 맏딸 마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들은요, 기존 질서에 저항합니다. 형이 먹는 거 나도 먹고 싶은데 먹어지지가 않아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반항적 기질을 타고납니다. 그래서 마지들에 비해서 둘째, 셋째, 넷째들이 거친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위험한 플레이에 뛰어듭니다. 솔로웨이 박사가 쓴 타고난 반항하라는 책을 제가 꽤 오래전에 읽었는데 찾아보니까 이 타이틀이 있네요. 타고난 반항아. 역사를 바꾼 위대한 혁명가들이 대부분 동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종교개혁, 그리고 121개 역사적인 큰 사건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다윈의 진화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리고 28개의 과학 혁신에 관련된 6,566명의 인물들을 쭉 보니까 둘째, 셋째들이 큰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 그런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 반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항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워 보인 적 없어요? 그리고 옛날 동네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양복 하나 걸치고 맨날 그 양복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깡통 치마 입고 다니는 아줌마들 둘, 셋 거느리고 그리고 골목마다 다니면서 40년 전 얘기예요. 그러고 다니면 저 사람은, 저 남자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 아줌마들 둘 데리고 낮에 뭐하고 다니는 거야? 저게 남자야? 그런 얘기를 우리 동네에서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지금 목사가 되고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왔다는 거죠. 둘째, 셋째들이 처음엔 거칠게 나가지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다정한 면들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요, 임원회 때 일어나서 구제 선교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지, 교회 그래야 되지. 그러고 보니까는 그분이 구제비도 안 내고 선교비도 안 내요. 보니까 한 푼도. 그건 아니지. 자기가 얘기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인데 왜 기독교가 이 모양인가? 교회가 왜 이 모양인가? 교인들이 교통신호도 안 지켜요. 저희 둘째가 운전을 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이제 터키를 나갔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인데, No cop, no stop. 그래서 내가 이놈의 자식이 무슨 말이야? 경찰이 없으면 안 쓴다는 거야, 스탑 사인에서. No cop, no stop. No grace.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시츄에이션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뜨겁게 은혜 받아요? Yes, 아멘. 그러고 그냥 나가서 따르게 살아요. 따로 국밥 좋아하십니까? 은혜 받을 때 다짐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제가 가장 미울 때가 언제냐면, 좋은 설교 혼자 다 해놓고 집에 가서 사는 거 보면 영 아니야. 여러분, 성경 속의 낱말을 잘 해석하고 문자를 잘 이해하고 성경 퀴즈에 잘 대답을 하고, 그게 그렇게 무슨 빅딜입니까? 대수예요? 뭐 잘하면 좋지요. 그러면 잘한 다음에 뭘 하고 있는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 너희들 첫째 되는 아들들이지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입으로 대답 잘했지. 율법도 600여세 줄줄줄 외우고 있고.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이 아무 소리는 못했고 기죽어서 지냈지만 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의 중심 테마입니다. 마태복음에 38번, 마가복음에 14번, 누가복음에 22번, 요한복음에 2번, 사도행전에 6번, 바울서신에 8번, 계시록에 1번, 신약에 92번 나오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이거 세느라고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니에요? 92번씩이나 나오는 이유는 신약 이후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을 놓치면 안 돼요. 왜 교회를 다니다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요? 그러면 아예 지옥을 가시든지. 왜 천국, 지옥 거기를 왜 구분을 못 합니까? 이거
여러분, 예수님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라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은 죽기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기 살기의 각오로 침노해야 상급도 얻고 천국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는 적당히 믿고 자기 비즈니스는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좀 그게 좀 이상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전쟁 용어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꿈에 꾸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는데, 천국의 꿈에 갔어요. 천사가 있더래요. 물어봤습니다. 감리교 사람들 몇 사람이나 왔어요? 자기가 감리교를 만들었으니까 한 사람도 없네요. 그래서 경쟁이었던 장로교 이야기하면서 장로교인들은 몇 사람이나 왔어요? 장로교인 하나도 없어. 침례교는요? 하나도 없어. 그럼 누가 천국에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런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행동이. 오늘 두 아들의 비유는 포도원에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 격인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뉘우치지도 못하고 행동도 바꾸지 못한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서울대 교수 아들들이 다 서울대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서울대 교수 아들도 수능을 쳐서 뭐 성적 좋으면 들어가고 못 들어가면 지방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고 천국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평생 설교했다고 내가 천국 간다고 믿지 않아요. 오늘 입으로 아무리 아멘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초등학교 때 저녁 예배에 갔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제가 이걸 딱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주여 주여 그러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바꿨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단어 몇 마디 바꿨다고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 그럽니까? 아니죠. 지금은 교회 안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면 볼 사람 있습니다. 반대의 형상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받고 많이 받는데 천국에 갔더니 그분 없네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어쨌든 이 땅에서 가장 선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야 될 문제입니다. 천국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까짓거 미국 시민권 못 받으면 그만이에요. 영주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으면 그냥 가면 돼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끔씩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지금 내가 장례를 드려지고 있는 이분이 천국에 들어갔나? 의구심을 가질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봤을 때 시원치 않았거든요. 내가 봐도 시원치 않았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받아주셨을까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이 세리나 창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그러다가 구원 놓친다. 예수님의 경고성 발언입니다. 입으로는 예하고 몸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우리 어거스타 교회 성도들이 입으로도 예스하고 몸으로도 예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